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다 양해해 주시고 점점 좋아질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은혜 받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다니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다녔었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하면 뭐 며칠씩 다녀야 하지요. 그리고 혼자서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을 준비할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을 본다고 해도 마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
그 멋진 풍경들은 다 지옥과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멋진 풍경이 더 멋진 풍경이 되려고 하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잘 맞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부딪히면서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그마한 것, 사소한 것 하나에도 서로 마음이 상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에도 서로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다해서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잘 즐겨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행을 하면 그거만큼 행복한 여행이 없지요. 그러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그냥 그렇게 서로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면 그 여행은 재미없는 여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는 때에 혼자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행복한 인생길이 되려고 하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사랑과 금슬이 좋은 부부가 함께 인생길을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서로 안 맞고 뒤틀린 부부가 만나면 그것만큼도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배움의 길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제자는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제자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남에는 두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 없는 만남, 내용이 없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무의미한 만남,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의미 있는 만남을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엔카운터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고 있는데 이 만남을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그것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존재인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생각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 신령한 체험, 그 신령한 만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은 다시금 재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0인의 제자에 속했던 그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참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희망이었고 성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그분,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그 희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좌절과 절망으로 시리에 빠져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부모 형제를 만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그리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실패감과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과 슬픔을 안고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왔던 곳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해서 실패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망,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 곁에 한 사람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와 실망,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서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들 곁에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이 낙심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실패하여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물질적인 문제로, 아니 그런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했던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힘들 때가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여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아는 것 많고 할 줄 아는 것이 많아도 영적으로 아는 것이 없으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자신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원망 섞인 얼굴로 다시 그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공, 그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게 그것도 모르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들의 눈이 가려져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주님을 책망하듯이 주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부터 25절의 말씀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다 알고 다 들었고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일들, 그 사건들에는 빠삭한데도 정말로 영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여 낙심하고 좌절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책망하듯이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이치를 몰라서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이 좋지 못해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이 많아도 믿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느라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들, 세상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나니 영적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끊어지고 나니 영생의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는 정말로 발이 빠릅니다. 악한 데에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악한 길은 너무나도 잘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선한 데, 영적인 일에는 미련하기가 그지없는 오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말씀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선한 하나님의 역사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제자들은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주님에게서도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계산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밝히 알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계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과 동행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길들이 선한 데에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며칠 후에, 정확히 말하면 사흘 후에 예루살렘에서 12km가량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서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엠마오에 가까이 왔을 때 거기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이제 둘러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식탁을 마주하시고는 그곳에 차려져 있는 떡을 들고 축사를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떡을 받아든 순간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님의 축사는 기적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저 빵이 많아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고픈 배가 부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에 그 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음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육적인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먹어도 허기가 집니까?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고픈 배를 채워야만 합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먹어도 끊임없이 나오는 먹을 것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힘으로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눈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론 우리의 몸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그러나 눈은 더욱 소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본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것까지라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면 보이는 대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것만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진 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떡을 받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그들 눈에서 보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는 알아보지를 못하게 되어졌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볼 수가 없었던 그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볼 수 있고 알아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32절에 보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영적으로 말씀이 임하실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영적인 가마력이 있습니다. 세상 일의 실패로 인해 좌절과 낙심으로 고향을 향하여 내려오던 그들의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에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힘이 없을 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몸에 힘이 생기면 보이는 것도 잘 보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 말씀을 들을 힘도, 읽을 힘도, 믿을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이 생기면 말씀을 읽고 들으면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언어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이고 육신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좌절과 절망으로 낙심하여 다 포기하고 싶은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육신적으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지요.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을 전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고요,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가시면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멈춰 서시면 우리도 함께 멈춰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늘 이 찬양 우리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느끼시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